광주 베델교회 20년 발자취. 감격의 창립 첫 예배. 광주 베델교회는 1979년 10월 21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서 감격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창립위원은 정대조, 고광호, 김기열, 한영진, 이춘원, 홍장희, 김성겸 등 7명이었으며 창립 예배 참석자는 남자 10명, 여자 23명, 학생 4명, 총 37명이 당시 박정희 집사 2층 집에 모여 한마음이 되어 감격의 창립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을 때 당시 미국 선교사 부부가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은 당시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 가끔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해주셨는데 서툰 한국 발음으로 변함없는 축도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20년이 지난 오늘도 현실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당시 첫 주일 헌금은 58,760원이었으며 창립 첫 주일 예배 시작으로 교인 수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 예배 처소가 비좁게 되어 자연히 예배 처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이르자 당시 창립위원 7명이 700만 원을 모아 광주시 동구 위치한 19평의 지하로 예배 처소를 옮기게 되었다. 이곳이 바로 광주에서 최초로 지하교회가 시작된 곳이다. 노회 가입. 여러 가지 시대적 어려운 여건 가운데 마침내 1979년 12월에 임시 노회가 개최되어 광주 베델교회가 정식으로 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목자를 찾아서. 여러 가지 시대적 어려운 여건과 환경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어 성도 수가 70여 명을 넘게 되었고 그 열기는 점점 뜨거워져 말씀에 대한 갈망과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자연히 영의 양식, 생명의 꿀을 먹일 수 있는 목자를 찾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당시 두 정대조 고광호 집사는 목자를 찾는 전권을 임무를 부여받고 생명을 찾는 불타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자만을 기도하며 찾게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1980년 1월 8일 당시 신태인 화호교회 손성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다. 손성현 목사 부임과 첫 예배 첫 설교.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델의 미래상이란 제목으로 손성현 목사의 감격의 첫 설교, 첫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다음은 당시 첫 부임 설교 내용을 요약해 본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경과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베델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의 감당할 사명이 있어서 세워주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되어졌던 것 같이 우리 베델교회 시작도 우연히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든 진행 과정과 정황을 종합해보고 나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의 체험까지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의 경륜과 은혜와 섭리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고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과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 같이 이 교회의 사명도 앞으로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남과 같이 이 교회도 자라날 것이며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시작게 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성장시키시며 때마다 일마다 분명히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5.18 첫 야외 예배. 1980년 1월 8일 손성현 목사의 부임 후 교회는 점점 정돈되어 가고 성도들은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믿음이 점점 왕성해져 갔다. 이때 5.18 민중항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5.18 당시 오전에는 평온한 때라 그날 전 교인이 지금의 호남신학대학교 동산으로 야외 예배를 가게 되었다. 그날 오후 우리 교회는 긴장 가운데 야외에서 5.18을 맞게 되었다. 예배 처소 확장 이전.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교회는 점점 성장해서 1980년 10월 26일에 광주시 대인동의 구 현대 예식장 건물로 예배 처소를 옮기고 감격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때 온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를 섬겼다. 창립 2주년 기념 및 초대 항존직 임직. 1981년 6월 21일 최초 직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고 1981년 10월 25일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 김남주 정대조 장로 2명, 고광호, 김기열, 한영진 집사 3명, 김복진, 송정예, 박양금, 박수남 권사 4명을 우리 교회 항존직으로 임직하게 되었다. 제1성전 건축 기공. 교회는 점점 부흥성장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만 2년 10개월 만인 1982년 8월 29일 제1성전인 새성전을 건축기로 결의하고 건축 기공 예배를 지금의 교회가 위치한 월산 사동에서 드리게 되었고 감격의 기공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온 성도들은 함께 기뻐하며 성전이 세워질 빈 공터에서 음식과 떡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당회 조직과 조직교회. 마침내 정식 당회가 조직되어 조직교회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형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표 아래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학교, 청년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회 안의 모든 기관들의 조직이 점점 확장되고 활성화되어 가게 되었다. 조직 확대 및 버스 운행. 교회 각 조직이 확대되고 성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도들의 거주지역 분포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 버스 운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또한 제1성전을 건축하면서 신방 전도대, 축고 전도대 등 베델 전도대를 조직 운영하게 되었고 부흥 집회를 매년 1회 개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도대의 운영으로 각 구역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일부로 드리던 주일 예배를 1985년 10월 6일부터 2부 예배로 드리게 되었다. 24시간 연속 기도. 한편 교회의 조직은 확장되고 활성화되지만 성장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의 고통은 계속됨을 체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온 성도들이 24시간 연속 기도에 들어가 뜨겁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3년 3월 13일 주일에 창립 3주년 기념 및 새 성전 입당과 손성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1984년 7월 30일에서 8월 1일까지 전교인 학예 수련을 갖게 되었고 1985년 10월 9일에는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아 전 교인이 참여하는 베델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성장의 부진. 새 성전 건축으로 인한 예배 처소를 새로운 신개발 지역으로 옮겨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성장도 극도로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어 한때 실망한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의 과정이라 믿고 모든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한편 교회 성장 부진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외부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당시 지역적 어려운 여건과 환경 또한 성장 부진에서 오는 성도들 간의 갈등은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한 아픔과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고 다가올 더 큰 축복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깨뜨리시는 특별하신 성장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은 계속되었고 점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교회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계속 성장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상의 축복과 성장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셨다. 폭풍이 지난 후에 찬란한 햇빛이 비추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은 지나고 마침내 1986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섭리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되었다. 1986년 10월
고강호, 김기열, 한영진, 김용우 장로 4명, 오승찬, 김준영, 손진홍, 전대훈, 이춘원, 김성우, 양승일, 집사 7명, 강옥자, 김복진, 민정님, 나길순, 권사 4명을 우리 교회 2대 항존직으로 임직하게 되었고, 모든 기관 조직이 확장 활성화되었고, 베델 성경대학이 개설되어 개강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점점 부흥성장하게 되었고 예산도 점점 증가되었다. 1985년까지 150명을 겨우 유지해온 성도수는 1986년부터 300명, 500명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교회의 부흥성장에 대한 소문은 전국적으로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되었으며, 영적 갈증에 갈망하던 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을 찾아 베델로 찾아와 부흥은 계속되었다. 이처럼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옴에 따라 담임 목사님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었고, 모든 성도들은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더욱더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즐겁게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 1989년 8월 27일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1990년을 맞이해 교회가 크게 더욱 성장했다. 이에 주일날 예배를 3부로 드리게 됐고, 부목사 2명이 추가 청빙돼 3명이 됐다. 1990년 10월 20일 동시에 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근속 10년 된 직원을 표창에 위로했다. 여전도회가 4개에서 8개로, 남선교회는 3개에서 6개 지회로 분립 확장됐고, 제1회 당회 수련회를 가진 것도 이 기간이었으며 항존직 선거가 있었다. 말씀과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주일 낮 예배를 4부로 드리게 됐고, 특히 담임 목사께서 제104회 전남 노회장으로 피선되어 노회를 섬기게 됐다. 그리고 연수원 부지를 매입해 건축을 준비했고, 특별한 사업으로 2개처 개척교회를 세워 서순석, 김철수 2 부목사를 전도목사로 파송한 일도 이 기간에 되어졌다. 그 대신 안길순, 성국은 2명의 부목사가 부임했다. 뜻깊은 한 가지 일은 담임 목사의 설교집이 최초로 발간된 일이었다. 삼성전의 허락과 소망. 교회는 계속 든든히 성장했고, 성전 공간이 비좁아지므로 삼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고조됐다. 각 교구는 금식 기도로 들어갔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부지를 매입해 드디어 1997년 4월 12일 삼성전 건축이 기공됐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는 5명이 됐으며, 또한 담임 목사는 안식년을 맞아 미국 하워드 대학교에 목회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기 시작했다. 21세기 새 천년을 향한 교회의 사명과 축복. 교회는 벌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30대 초반의 창립 당시 젊음은 어느덧 백발이 보이는 50대 초노의 신사들로 성숙해져 있었다. 세월의 빠름은 새삼스러이 느낀다고 할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든든하고 뿌리 깊게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했고, 그렇게 바라던 삼성전은 수많은 난관을 거치면서 완공하여 입당했고 헌당까지 드릴 수 있었다. 동시에 새로운 천년, 새 세기가 되는 2000년을 맞이하면서 본 교회에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던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으로 헌신할 수 있고 모든 기틀과 조건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 부흥과 선교라는 2000년의 뚜렷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시점을 향한 강력한 부흥과 세계 선교에 크게 참여하고 쓰임받는 교회로 전진하게 됐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본 교단 소속 전국 6,061교회 중 18위 안에 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으며, 우리 모두는 새삼스런 감격에 깊은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